친구를 괴롭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친구를 괴롭히니까 참다 못해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대신해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이번에 나하고 싸워서 만약 네가 이긴다면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만약 네가 진다면 이제 더 이상 내 친구를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싸움이 너무 일방적입니다. 괴롭히는 친구가 너무 잘 싸워요. 때리고 또 때리고 맞기만 하는 친구가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고도 이 친구는 계속 다시 일어납니다. 맞고 또 맞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괴롭히던 친구가 때리다가 지쳐서 도저히 널 못 이기겠다. 항복을 선언합니다. 와, 도간 놈. 예. 제가 전라도 사투리 썼는데 다들 못 알아들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가 이겼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스토리인데 아마 한국 드라마에서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설정을 보지 않으셨나요? 외국 영화나 외국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일방적으로 지다가 마지막에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장면이 있지, 전혀 공격도 안 하고 그냥 맞기만 하다가 때리는 사람이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에는 유독 이런 장면이 많습니다. 엄청난 끈기와 정신력이 있으면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싸워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지만 간절함과 끈기와 노력이 있으면 일명 악바리 근성으로 끝없이 도전하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끈기만 있으면 다 될까요? 포기 안 하고 간절하기만 하면 다 될까요? 그런 모습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냥 밀어붙여서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기도 응답이 없는 거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가 간절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간절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보고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맨 앞에 나옵니다. 핵심이 먼저 나오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는 낙심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가족 간의 관계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은 아주 가까운 관계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갈 사람이 없을 때 누굴 찾아가요? 가족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부탁을 하면 가족은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한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너는 어려울 때만 날 찾아오냐? 근데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가요? 아버지 찾아가야죠. 엄마를 찾아가야죠. 창피하죠.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도 부모님인데 정말 어려우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한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더 기도로 소통하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그런 것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부탁하고 요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부탁하고 계십니까? 부탁하셔도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그 상황을 조금 더 잘 설명하려고 얘기하십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고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4계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비유의 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무시하는 나쁜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6절에 가서는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다, 재판장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재판장이 다른 건 몰라도 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불의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불의하다라는 것은 재판장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재판장이 돈만 밝히는, 뇌물을 줘야 재판을 제대로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제대로 재판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왜 과부를 등장시켰을까요? 이 과부는 당시 사회적 약자입니다. 뇌물을 줄 만한 형편이 아니었겠죠. 이 사람을 만족할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겠죠. 그러니 보통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사정을 듣기나 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요구를 안 들어줄 상황인데 요구를 들어주죠. 왜 요구를 들어줍니까? 요구를 들어주는데 이유는 어쩌면 너무 심플해요. 귀찮아서.
귀찮게 하니까 들어준다는 겁니다. 과부를 불쌍하게 여긴 측은함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알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성이 갸륵해서 그 정성에 감격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귀찮아서. 나중에 혹시 자기한테 피해가 생길까봐.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들어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아유 재판장 좀 너무하시네 이래서 자기 명예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갈까봐 그냥 에이 귀찮다라고 소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요구를 들어주는데 이와 정반대, 이 불의한 재판장과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서로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고요? 네, 당연히 들어줍니다. 왜? 하나님은 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신가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고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왜 모든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실까?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설정 가운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요? 억울할 때 좋게 들어달라고 급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럼 우리가 급하고 중요하고 억울한 기도만 하나님께 할까요? 그렇지 않은 기도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 기도를 할 때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가 쓰여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는데,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급할 때는 확실하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늦둥이 넷째 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다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 막내딸이 제게 뭐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죠. 그렇지만 제가 모든 것을 해줄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게 정말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거라면 당연히 해주죠. 이게 급한 거다라면 바로 해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해주지 않습니다. 재롱을 안 부려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간절히 요구를 안 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해도 해줍니다. 간절히 기도 안 해도, 간절히 부탁 안 해도 우리 딸에게 필요한 거를 저는 해줄 겁니다. 간절하게 하지 않아도 정말 필요하면 해줄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걸까?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금요일 날 저희 큐티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거기 가서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아시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니 왜 거기 못 가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꼭 가고 싶습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며 더 세게 기도했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드로아라는 해안 도시까지 갔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더 멀리 바다를 건너서 온 유럽으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구나 깨닫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짧은 생각대로 기도를 들어준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가라는 의문이 들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기도가 혹시 욕심으로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어서 이것이 아니라 다른 걸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 때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서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지 않습니까? 응답되는 거 말고요. 응답 안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응답을 안 됐으니까 무슨 메시지가 그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거나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거나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그게 억울하면 당연히 해주고 속히 해주신대요. 그런데 이 D가 조금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죠. 17장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종말의 때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반어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믿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믿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희소성을 반어적으로 묻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의 끈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보다, 정의로운 기도보다 어쩌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고, 더 놀라운 것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니 기도를 멈춘다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더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시겠지.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더 놀랍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사건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 주로 기도를 하다가 멈춥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어서 낙심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기도를 멈추기 쉽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라면, 급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에 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조금 더 준비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막무가내로 때를 쓰며 들어 누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때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해줘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신뢰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했다. 믿고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반신반의하고,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 대신 딴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어쩌다 보니 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 확신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컷을 하실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실까요?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 아빠 사탕 하나 주세요 이러면 사탕을 줄까 말까 이럴지 모르지만 뭔가 먹고 싶다 그러면 더 좋은 것도 갖다 줄 수 있겠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딱 간신히 채워주실 분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니요, 더 큰 걸 주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더 큰 것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의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딴짓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더 깊어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 관계를 재정립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